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연말과 연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다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시간 2021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그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사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사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사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사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스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셀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여 느다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3장의 긴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3장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힘들게 이 3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구하여 그 뜻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법을 따라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예루살렘의 성문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산발랏과 아람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든지 꺾어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버리려고 갖은 계책과 위협과 협박을 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수산 성에서부터 왕의 칙서를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성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가 왜 왔는지, 그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어떻게 조서를 내렸는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성의 상태를 둘러봅니다. 그러나 형편없습니다. 성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한 마리밖에 남지 않는 말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온 성이 파괴되었고 피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남아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과 그리고 어떻게 왕의 은혜를 입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이제 우리가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우리가 모두 힘을 내자.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자. 왜 이렇게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반대하는 자들, 방해자들,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은 여전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제 복원하고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다음 이제 비로소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그 성문을 건축하는 일, 성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양문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양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성을 보수하고 무너졌고 깨졌고 파괴되었던 그 성문을 다시금 만들어 세우는 것이에요. 양문은 성전, 그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로 드려지는 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성별된 곳입니다. 그 무너져 있던 양문을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건축하는 겁니다. 성을 다시금 쌓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3장에 나타나는 이름이 75명 이상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 알지는 못하고 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점을, 아주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적은 무리의 반대자와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다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 예루살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이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다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시고 하도록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가 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 일이 다양합니다. 그 한 부분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으로부터 기준이 돼서 시작된 이 성벽의 건축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감당함을 통하여 다시금 이 3장 마지막 절 32절에서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서 자신을 누락시키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5절 말씀 보시면은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는데 드고아 출신들입니다. 드고아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하는데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공세를 했지만은 그 주인들,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인데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드고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든지 또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아하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 다스리는 자들, 드고아 지방에 영향力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의 사람들의 평민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고아 사람들이 27절에 가시면 또 다른 부분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2배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유니티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3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3장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절에서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2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했던 그 성벽의 역사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next.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그 다음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나오고 또 4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4절 중간에 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 그 다음에 5절 시작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해서 75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딱 정확하게 주셨어요.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너의 자리야. 네가 감당해야 될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섬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너의 자리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의 자리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연결되면서의 나의 자리예요.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자리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기프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 마치 예루살렘의 그 성을 쌓아가듯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에요. 남이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다음에라는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완전히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다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귀한 것 아닙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모습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는데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참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회유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 방해와 회유와 모든 위협들을 다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부흥을 이루고 믿음의 발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75명 이상 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가장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일을 했다, 이만큼 자신을 희생을 했다,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 충성했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며 후대에도 알리고 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이 오늘 3장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지금 느헤미야, 이 총독으로 오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합니다. 그걸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가 드러내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도 있고 야고보 사도도 있어요. 많은 사도들도 있고 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위대해요. 그런데 사도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홀로 이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그 교회 부흥을 이룹니다.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오히려 바나바가 세웠던 이 바울은 알려지는데 바나바는 알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바나바가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역자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자입니다. 격려하는 자입니다. 세워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가려지더라도 자기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모든 사람을 그 은사에 맞게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을 감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그 가운데 있게 하세요. 요새는 이름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이 목회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가치와 그 사역의 평가와 또 그 사역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가,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가, 거기에 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일을 합니다. 내 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일을 합니다. 같이 목회하는 이 동역자들 가운데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어떤 사역을 보면 이 사역에 내가 가지고 갈 피자의 그 조각은 몇 개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바른 것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더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섬기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낮아져 내 이름은 가려져도 그 일을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자리에서 황폐한 자리에서 마음들도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협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자리에서 밖에도 위협이 있고 안에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탁되고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격려하여 세우고 모두 다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게 섬기는 것이에요. 바나바 그리고 느헤미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우리의 집도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진정으로 잘 감당했는가? 그리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이 일을 주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2020년에 우리가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혹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라든지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 땅에서 찾기 위하여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섬겼다면은 우리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바르게 기쁨으로 섬기며 주의 일을 겸손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새해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해를 은혜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고치고 회개하며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2021년도의 새로운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했고 많은 섬김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 이 거룩한 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적도 있고 회피하며 무관심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요. 은사를 쫓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우리는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과 나 자신의 만족에 따라 섬긴다고 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결국 나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몸 되신 믿음의 공동체가 더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 교만,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관심함,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 주님의 몸 되신 공동체가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졌던 것이 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겸손히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주님 뜻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도우셔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젊은 세대가 혼란스럽지 않고 이 팬데믹 가운데에도 참 믿음의 발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귀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사고와 위험 가운데도 아무 일 없이 온전하게 하시고 유혹하고 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질병이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참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온전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생업과 일터와 직장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혼란한 이 세계의 정세,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주님의 권능만이 이루어지도록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 앞에 온전히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소에서 일터에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은혜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